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를 하고 때로는 근심을 하는 그 원인들을 여러분이 찾고 때로는 왜 그렇게 나에게 만족이 따르지가 않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만족이 따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 원인 찾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늘 만족이 따르고 늘 기쁨이 따르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하시되,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 불안해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내게 딱 채워져야 되느냐? 영원한 것이 내게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만족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족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만족이 따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하게 되면 만족이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손아귀에 쥐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따른다고 하게 되면은 왜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전쟁들이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만족이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복을 하고 또 정복을 하고 또 정복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욕심이 생깁니까? 왜 우리에게 물욕이 생깁니까? 여러분, 물욕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만족이 안 따르니까 물욕을 가지고라도, 물질 가지고라도 만족을 한번 채워보려고 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 내 만족이 채워지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잘 갖고 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그렇게 잘 갖고 있다고 하여 그게 나에게 만족이 따른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게 되면 자기를 그렇게 많이 이쁘다고 얘기해 준대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준대요. 아주 몸매 좋다고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외롭대요. 왜냐? 그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채워져야지만이 여러분이 만족을 느낍니다. 그럴 때 외모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아니, 물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환경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궁핍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어려움에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아니, 있어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니, 더 풍요로워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거는 풍요롭냐 풍요롭지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자유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자존감이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한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도대체가 이게 영원한 것이 그러면 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씌웠다.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 보고 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시편 145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자,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다 어디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게 되면 자유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유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내가 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나에게 자유가 따르지 않습니다. 자석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나에게 자유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자유가 따르지 않습니다. 만족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손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영원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많이 가면 뭐 몇 년 갔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거냐고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나온 거예요.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하였대요? 기뻐하여 뭐했대요? 아니, 세상에 어디를 발견을 하니까 이게 기뻐해가지고 돌아가게 됐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에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뭐 했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느니라. 아니, 세상에 자기 뭐를 다 팔았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를 다 팔아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소유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소유를 어떻게 하면 소유를 더 내가 취해볼 수가 있을까? 소유를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를 더 가져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유가 더 넉넉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왜 못 가져갑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쓰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쓰면서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발견을 함으로 여러분의 만족에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에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만족에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괴로움 속에서도 만족에 따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게 천국이 발견이 안 되면 이 영원한 것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영원한 것이 내 것이 안 돼가지고 이게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겁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얼마나 만족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얼마나 참 기쁘게 살까? 야,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삶을 살까? 야, 저렇게 재벌 총수가 됐으면은 야, 얼마나 행복할까? 또 그리고 저 가정에 아들하고 결혼한 그 여자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래서 재벌 총수의 자녀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만족할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사랑하고 또 이뻐하고 나를 아껴준다고 한다고요? 살아보신 분들, 우리 이렇게 수십 년 살아보신 분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더이까 변하더이까? 아니, 혼자 나오신 분만 얘기하세요.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면은 내가 변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혼자 나오신 분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변하더이까 영원한 것 같더이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변하느냐? 변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만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만족이 없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만족을 추구하거든요. 상대방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내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채워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게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안 따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해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알아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인정해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변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아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원한 것이 채워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걸 딱 발견하고 하고 나니까 기뻐요 돌아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왜? 그걸 팔아가지고 뭐를 샀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걸 샀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네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걸 사모를 했는데 그 영원한 걸 다 발견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었더라, 이걸 바로 여러분이 알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에게 만족이 아닌 것을 빨리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빨리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을 빨리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빨리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영원한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에게 만족이 따릅니다. 이 만족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변화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내게 만족이 되니까, 영원한 것이 내게 채워지게 되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아주 프리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가지고 살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괴롭네, 근심, 염려, 걱정, 괴로움, 여기에 매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했네, 못했네, 뭐 미워하네, 뭐 사랑하네, 뭐 이러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내게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나에게 잘해주는 걸로 내가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발견될 때 만족이 된다니까요. 영원한 것이 발견이 될 때 이게 나에게 만족이 따르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만족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게 이게 여겨집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을 발견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이 되고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눈에 보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문제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것, 또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이 채워지면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고,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 아멘. 이러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뭐 첫날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그래서 하는 말이 뭐 결혼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벌어봐도 그만이고 안 벌어봐도 그만이고,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발견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뭐하리라.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자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느냐,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자신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저 사람이 기뻐하며 사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매사에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열심히 달려나와 여러분의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뭐라고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달려나옵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뭐하리라? 살리라.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늘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망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에 충만해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언제나 미워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충만해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채우려고 이 만족을 한번 채워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는 어머 세상에 이분이 자살을 했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자, 처음부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요? 자기 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질고를 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요? 그럼 나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내 속죄를 영원히 이루신 분인 반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 아니 그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나는 뭐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뭐하고 삽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요. 왜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고요. 나는 어디서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나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여전하게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하게 불평하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하게 원망하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하게 미워하고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하게 내가 죄 가운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이 되고 영원한 것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바로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영원한 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십자가에서 영원한 나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수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채찍을 맞으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리고 내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별로 실감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내 마음 모를 거야. 너도 한번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봐.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내 마음 알 거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발견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때 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영원을 사모함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구나.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구나.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나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달려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해야죠.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해야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채워져 가지고 내가 기뻐하며 내가 삶을 살아야죠. 내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죠. 달려나옵시다. 여러분, 달려나옵시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왜 그렇게 달려나오라고 말씀을 해요? 달려나와서 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모아였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받으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뭐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짜야? 진짜 그래? 그게 맞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맞아 그래 놓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뭐예요? 뭘 그래,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 영혼이고 뭐고, 영혼이고 그건 두 번째 일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지 뭐 영혼도 있는 거지. 먹고 죽으면 무슨 영혼이 있어. 여러분, 먹고 죽으면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먹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못 먹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요? 아니 이게 지금 누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런 마음의 의심을 딱 줄 때에 도리어 여러분의 마귀를 물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의심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원한 것으로 확실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면서까지 영원한 속기를 다 이루어 주시면서까지 아니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와가지고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여전하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또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잠깐의 것을 위해 또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게 아침부터 뭐 저녁 12시까지 나오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일주일에 뭐 교회 나온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봤자 뭐 몇 번 나옵니까? 또 나온다고 해봤자 몇 시간이나 나옵니까? 아니 하루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면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해봤자 뭐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뭐 13시간을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고작 해봤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합쳐봤자 한 2시간밖에 더 됩니까? 금요일날 뭐 해봤자 뭐 그 정도밖에 더 돼요. 아니 금요일날 한번 나오면 뭐 오후 내내 나와서 뭐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가 그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이미 거기에 속아 가지고 뭐 시간이 없네 시간이 있네 뭐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자는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대요.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신대.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신대요. 나에게 건강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대요. 나에게 또 이것저것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여 주시겠대요. 아니 모든 걸 다 도와여 주시겠대.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니 누구는 영벌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생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마귀가 자꾸 의심을 주잖아요. 마귀가 자꾸 의심을 줘가지고 아니 무슨 야 사는데 뭐 영원히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 지금 이게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고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예요? 영벌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위해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디에 들어간대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영벌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주의 되어야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바로 뭐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래요. 죄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결국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뭐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는 바로 뭐냐? 영생.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영벌. 그러면 누가 벌 받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벌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벌 받을 일을 안 한 사람은 벌을 안 받습니다. 벌 받을 매 맞을 사람은 매를 맞습니다. 매를 안 맞을 일을 한 사람은 매를 안 맞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벌금을 뭐가 끊겼어요. 그래서 6만 원짜리 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신호 위반한 것에 대한 뭐가 따릅니다. 안 한 사람은 안 따릅니다. 벌은 누구에게 따르냐? 벌 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 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누구를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걱정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 이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지만은 나는 별로 영생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 내가 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사는 것은 뭐냐? 영벌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대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고 뭐를 봤으니까, 면접을 봤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력서도 내지도 않고 면접도 보지도 않고, 아니 그러면서 나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직장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준비를 합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한순간 어떻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자꾸 누구 뜻대로 삶을 살게 되더라, 내 뜻대로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떡으로만 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만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다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에,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발견이 되면, 이때부터 내 자신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옥 가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빛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